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실 때 좀 눈을 마주치시고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 하나 됩시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들을 사람들이 내릴 수 있을 겁니다. 흔히들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 내리는 걸 흔히들 신학에서는 그냥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개념들, 여러 가지 강조점을 가지고 저마다 다른 어떤 교회에 대한 정의들을 내릴 수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생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돌로 지어진 교회가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을 갖게 되어진 건 4세기가 되어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4세기 초엽이었던 313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에서 교회를 국교로 인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로마 안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본인들이 박해하지 않으며 공인한 종교로 인정하면서 비로소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모임 공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예배당 건물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1세기 중엽에서 이제 만렵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이 되어질 텐데, 이때에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건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로는 그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이 강림이 임하시는 그 즈음에도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다 걸어 잠가 놓고 그렇게 숨어서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박해가 더욱더 심해지자 지하에 있는 무덤으로 피신합니다. 우린 흔히들 그곳을 카타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터키의 아나톨리아 고원에 있는 갑바도기아 지역을 가보게 되면 거기는 데린구유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하를 파고 들어가서 지하에 도시가 있고 그 지하 도시 가장 밑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서 땅속 깊은 곳까지도 들어가서 자신들의 모임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건 그들은 눈에 보이는 번듯한 건물은 초대교회 처음 시작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교회주의자는 아닙니다. 교회의 근간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바로 성도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흔히들 그런 얘기합니다. 에이, 교회 안 가도 돼. 내가 열심히 집에서 마음 다해서 나 혼자 예배드리면 그러면 되겠지. 예, 원칙상으로는 그래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치고 집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일찍 일어나기 싫어하는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이유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 안 가는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도저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어쩌면 그들에게 분명하게 적용되어질 기준인지 모릅니다. 초대교회에서 그 시대 성도들은 분명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 그들이 가정에서 모이든 아니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디 들판 한 구석에서 모이든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 또한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였으면 크기로 따지면 얼마 크지도 않은 모임이었나 보다. 그런데 교회당 건물은 없었지만 당시의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112년경에 로마의 저술가였던 플리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의 황자였던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이런 서신을 소아시아 지역에서 써보냅니다. 그는 편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들에게 바쳐진 신전은 거의 완전히 버려진 상태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 교도들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황제에게 써보낸 그의 서신이었습니다. 메시아닉주 문서들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 언급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의 도시 인구 숫자의 절반가량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 자신의 삶이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들 때문에 도시의 가장 중요했던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파는 경제적인 근간마저도 그들의 신앙 때문에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킬 정도로 복음은 그 도시들 가운데 그렇게 엄청난 파급 효과들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도 우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몇십 명이 아니라 몇천 명씩 그렇게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며 돌아오는 사람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건물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건물에 집중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에 다녀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내가 교회에 갑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혹시 건물 안에 들어오는 걸 교회에 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건물 안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의 모임 가운데 오는 것을 우리는 교회에 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건강할지 모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건물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냥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주일날 교회에 딱 왔는데 교회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문구만 딱 남았습니다. 오늘은 사정상 예배를 어디 공원에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리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교회 건물이 없어도 예배하기 위해 모이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나는 다른 교회 찾아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교회 건물이 없어져도 그래,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 모여서 예배하는 데 가서 나는 예배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박해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박해 가운데서 오히려 그들은 교회됨을 지키며 그렇게 복음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은 바로 그 모임이 교회라는 것, 성령께서 자신들을 묶어 가시는 그 성도의 모임이 교회라는 걸 누구보단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게는 한 가정이, 많게는 그 작은 가정들이 모인 그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어쩌면 도시의 교회가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그 건물이라고 하는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서 함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시 지중해 사회 안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로 연해져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마치 자신의 일들인 것처럼 그들은 그들을 위해 헌금하고 그 구제의 내용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줍니다. 자기들만이 아닌 그들은 그런 모습으로 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신광교회 건물만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 울타리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확장되어져 나간다면 우리가 속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경기원회 안에 있는 우리 지방, 우리 연회, 그리고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교회로 연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벽돌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소망하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교회에 내가 옵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들을 그렇게 다시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지난 시간 저희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되어져야 될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 봤고, 동시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도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동시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인한 환난은 너무나 당연하게 올 겁니다. 좋은 일만 벌어질 겁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환난은 당연히 올 겁니다. 그러니 이기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린 듣게 됩니다. 연에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 사이에 나오게 되는, 특별히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써보내는 사도 요한의 서신의 마지막마다 나오는 말씀, 이기는 자에게라고 하는 구절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이기는 성도들이 될 것에 대한 도전을 하며 서로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광의 성도들을 도전하기는, 일회적인 믿음, 단순히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과 하나가 되어지는 진정한 믿음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또한 그것으로 인해 다가오는 어려움과 환난을 싸워 이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도시 가운데 그런 권면을 한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 가운데서 또 하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장로를 택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막 세워지고 있는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 교회의 지도자를 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저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장로와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의 단어에 프레스 퓨테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연장자를 의미하고 나이 많은 노인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 가운데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쯤 되어지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미 장로들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서 해준 헌금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이 방문하며 전해준 구제 헌금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장로들이었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장로의 제도와는 분명 다릅니다. 그들은 교회를 책임지는 사역자의 개념이 오히려 더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없어도 교회를 이끌어가고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 그들을 지금 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다른 걸 위해 택함받은 거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 택함받은 겁니다. 동시에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기 위해서, 그 박해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모임을 지키기 위해 세워진 이들이 바로 장로들이었다는 겁니다. 군림하기 위해서 준 거 아닙니다. 명예직도 아닙니다. 이 일은 자신의 삶을 걸고 일하라고 주어진 직분이었습니다. 특별히 박해의 시기에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건 1세기 말의 상황 속에서는 당신이 요번에 교회의 감독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요번이 당신이 순교할 차례입니다라고 하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어쩌면 이들을 바울 사도가 택하고 그리고 이들을 장로로 세운 거 그냥 단순히 기쁘기만 했을까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장로까지도 세워져서 좋아, 그 마음만 있을까요? 오히려 자신들은 떠나야 하고 박해는 계속되어지는 상황 속에 그 박해를 이제는 교회를 대표하며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받아내야 될 고난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을 선출하면서도 바울 사도의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을 택할 뿐만 아니라 두 사도는 그들을 선택하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음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우리말에 택하다라고 하는, 택하여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 케이로토네오라고 하는 이 말은 손을 뻗는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나중에는 어떻게 쓰이냐 하면 손을 뻗어서 투표한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지는 단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장로를 어떻게 선출했냐 하면
단순히 지나가다가 바울 사도가 그 교회에 딱 들려서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든다, 너 장로해라,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장로를 택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투표했다는 겁니다. 그냥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판단과 개인의 의견이 들어간 장로의 선출이 아니라 공동체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그것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해줬다는 의미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 생각해 볼 건 단순히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장로가 선택됐어, 그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람들끼리 민주적인 절차를 한다 그래도 그건 누구의 뜻이냐 하면 최종적으로 그건 사람의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누군가를 뽑게 되어질 때 그 마지막 최종적인 걸 누구에게 맡기냐 하면 그들은 그 마지막 선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미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는 그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12사도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가룟 유다가 없는 그 공석이 되어진 상황, 그 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띠아를 뽑게 되어지는데 이 마띠아를 뽑을 때 단순히 사도들끼리 의견 조율을 하거나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서 마띠아를 선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두 사람을 선택합니다.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사람들로부터 뭐 하냐면 어쩌면 천거받고 선택했는지 모릅니다. 자, 근데 들어갈 숫자는 하나입니다. 그 마지막 한 명에 대한 최종 선택권은 자신들이 투표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돌리냐 하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하냐 면 그들은 제비 뽑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여기까지고 마지막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수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마띠아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일꾼을 선출할 때 그렇게 뽑았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교회의 지도자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을 데려다가 능력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최종 권한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주시기를 바라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해야 할 사역을 위해서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만큼 책임과 의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맡겨진 자리가 바로 그 직분이지 단순히 계급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유교적인 분위기 속에 한국의 교회가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계급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 마치 진급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 당연하게 평신도에서 집사로, 집사에서 권사로, 권사에서 장로로, 그것만 부족하니까 중가운데 명예 권사, 명예 장로, 명예 집사 세웁니다. 근데 성경에는 명예를 위해서 직분을 준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을 맡겼지 명예를 위해서 준 적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맡고 있는 이미 받은 직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할 겁니다. 내가 직분을 맡고 있다면 나는 그만큼 주님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냐는 겁니다. 나에게 그만큼의 직분이 주어졌다면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주를 위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냐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장로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사람 위에 군림하며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의 모임을 생각하는 초대교회의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택한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뽑은 장로들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 위탁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그들에게 위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을 위탁했다는 겁니다. 교회에 장로를 뽑고 장로들에게 교회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 일할 사람을 뽑고 그 일할 사람들을 하나님께 위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그 모임의 주인은 그 모임 가운데 있는 직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직분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온전히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됨이기 때문입니다. 선택되어진 이들을 하나님께 위탁했던 바울과 바나바, 뽑힌 이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의미인지 모릅니다. 주님, 뽑힘을 받은 이 사람들이 주님의 도움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역할들 잘 감당하기 위해 주님, 이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교회는 하나님께 그들을 위탁하는 겁니다. 성도의 공동체 안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니까 저 사람이 교회를 다 붙들고 가고 교회를 저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하고 나는 뒤에 앉아서 난 그냥 기본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람을 뽑아놓고 그 사람에게 교회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직분자를 뽑고 그 직분자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교회의 직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우리들 마음의 태도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교회 안에서 직분 받은 사람들에게 당신들 직분자들이니까 알아서 해야지,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않으십니까?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일을 맡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지고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개념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들 속에 갖기 시작할 겁니다. 중요한 건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히 바울과 바나바니까 그들을 위탁했나 보다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의 마지막 구절인 26절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께 위탁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26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들의 장로들을 뽑고 주님께 위탁했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미 그 두 사람을 떠나보내며 하나님께 위탁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말에는 위탁했다, 부탁했다라고 하는 서로 다른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이거를 똑같이 committed라고 하는 말로 번역합니다. 굳이 이야기하면 다 부탁했고 의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쩌면 이런 삶인지 모릅니다.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만들어가는 건 내가 이거를 합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그리스도께 위탁하고 또한 위탁받은 내가 누군가를 그리스도에게 위탁하는 것, 그런 마음이 주고받아지는 그 모임이 바로 성도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기준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를 위탁하고 기도할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내가 위탁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가 그 사람과 맺고 있는 관계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 위탁하지 않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사람도 믿고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가 잘못된 교훈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의 성향의 차이, 단순한 나의 스타일의 차이라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를 주님께 위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여러분들의 좋고 싫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와 관계 맺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세상의 모임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안 보면 됩니다. 그 사람하고의 관계 안 하면 되고 멀찌감치 밀어놓으면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뭐가 전대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회.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그럼 성도의 교통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좋고 그름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것에 마음을 둘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공동체, 거기를 교회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오는 것이 교회에 오는 겁니다. 교회에 등록해 놓고 나는 이 교회 다녀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대로, 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그저 내 성전의 앞들만 밟고 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부터 늘상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이 연합한 생활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내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큰 건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성도들의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교회들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위탁한다는 거,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며 혹여나 이런 생각할지 모릅니다. 바울 정도나 돼야지 그런 거 하는 거 아닐까? 아니요,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내 기준과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에 누구를 의탁하며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겁니다.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기도라고 한다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끝내는 그러한 기도들과 그러한 마음들을 통해 우리는 사랑에 띠띠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는 사람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이끌어 줄 수도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임에서 분명한 건 그 사랑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김영복 목사님은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거를 이렇게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에, 이해가 아니라 믿음의 중보기도의 근거가 있다. 사랑과 믿음에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것에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내 감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중보기도를 하며 누군가를 주님 앞에 위탁할 때 우리는 분명코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성도의 모임인 그 교회가 이제는 함께 모이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여러분들의 속회의 작은 교회가 넓혀져서 우리 신광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야 됩니다. 벽돌로 지어진 신광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돌봐야 되는 교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버팀목이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고, 때로는 도전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사랑의 사귐을, 성도의 교제를 우리는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확장인지 모릅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만 아닙니다.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도 같은 주님 안에 있는 성도의 모임입니다. 위에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탁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넓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에 띠띠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편협해질 때 많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들을까요? 말은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좋고 싫음에
반응해 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이 시간 버팀목에 대하여라고 하는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복효근 님이 쓴 이 시인데 한번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빚진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윽고 사가 없어지고 큰 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허이허이 길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를 가만히 읽어가며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때로는 우리들 눈에 보여지지 않고 이미 이 세상에 없는 누군가가 우리들의 버팀목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지금 우리의 버팀목이 누군가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의 버팀목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나의 그 없음을 버티고 서서 홀로 분명하게 서 있을 그 누군가가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주님께 위탁하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신광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단순히 누군가를 바라보며 자신하고 마저 안 맞아를 생각하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교회의 모임이 아니라 성도의 진정한 사랑의 교제라고 하는 그 교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주셔서 나의 호불호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 되어져서 누군가를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기도로 하나님께 부탁하고 서로 그렇게 사랑에 띠띠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그런 신광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